지금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병든 교회와 문제가 있는 교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가 도매금으로 비난받습니다.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초대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배소 교회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합니다. 너희의 첫사랑을 잊었다. 예배소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책망받았습니다. 서머나교회는 심지어 사탄이 회당이 되었다. 교회가 사탄이 우글대는 사탄이 회당이 되었다고 책망받았습니다. 보가목교회는 책망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은, 책망할 것이 많은 나쁜 교회였습니다. 두아드레아 교회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온갖 이단들을 용납하고 용인하여 이단들이 득실됐습니다. 성도들이 헷갈렸습니다. 책망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 죽은 교회다 라고 책망받았습니다. 명목만 유지했습니다. 명목상의 교인과 교회였을 뿐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라오디아 교회 지역에 가면 석회암으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내고 싶다. 미지근한 그 석회암 물을 먹으면요 역겨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라오디아 교회는 역겨운 교회라는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직 조그만 것 책망할 걸 있었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했다고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27년 전에 공주 꿈의 교회 부임해서 성도들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중소도시의 작은 교회였던 교회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교회를 쓰며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공주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적 가치를 변함없이 드러내는 복음적 교회, 선교적 교회, 미래적 교회, 착한 교회, 살리는 교회, 이게 우리 꿈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교회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 본래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에게를 건너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기도처소를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그리고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온 유럽의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까지 나가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변함없는 바울의 지지자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외면하지 않고 자기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추우니까 외투와 후원금도 전달했습니다. 이전에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 고린도에 1번 끊임없이 바울을 지원하고 후원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와 목회자들을 살리는 교회, 이방인들의 영혼을 살리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와서 구경하고 가는 유람선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주선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구주선이고, 교회는 군함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 섬기는 군함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칭찬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민족과 목회자와 교회를 살리는 교회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특권을 부여받은 살리는 성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뭐가 되라고요? 복음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에게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누군가의 모함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절로에 기도할 건가요? 아니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그리고 다 흩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않았을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중에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모든 옥문들이 확 다 열렸습니다. 그때 그 바울과 실라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큰일 났다.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끝장났다. 아유,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서 이 책임을 모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어이 간수 양반, 간수 선생,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이 간수 가족들과 함께 시작된 교회가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고난 중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고난 중에 예수만 바라보고 고난 중에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해했고 복음을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복음의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했던 거예요. 사실 그 누구도 위대한 일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긴 하지만 그의 곁에는 실라가 있었고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듯이 헌신하며 섬겼던 복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빌립보에서 만난 복음의 동역자들, 이방인 개종자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들, 심지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까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던 아주 지극히 우리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의 충성스러운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유럽을 선교했던 이 놀라운 일들은 이런 숨어있던 평범했던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생활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복음을 들은 날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마지막까지 복음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세상의 헛된 가치를 위하여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대부분입니다. 잠깐 없어질 것을 위해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 whatever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같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 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특권인가. 복음은 살리는 소식이고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소식이고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니까 복음에 대한 은혜를 알고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살아난 은혜는 물론이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7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너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전과 사명이 명확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리고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한 10가지 목표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고 우리 교회를 이단들로부터 지키고 섬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축복을 받게 해서 그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높이고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끼웃거리지 마세요. 세상에 뭐 볼 게 있다고 끼웃거려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성도와 교회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의 동반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반자가 되자.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7절 시작.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아멘. 나와 함께 언제? 복음의 매임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변명하는 거,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당했을 때, 이때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사랑의 동반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적 삶을 사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운 때가 많았을까요? 저도 요만큼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니까.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이런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요, 끝까지 사랑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동반자였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너무 감동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드라마 기억나세요? 너 내 안에 있다. 이거 기억나세요? 유명한 대사잖아요. 너 내 안에 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말없이 기도해 주신 분, 저에게 복음의 열정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 교회를 위해 피땀 흘려 눈물 흘릴 때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주신 분, 이런 사랑의 동반자들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고 이 길을 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길은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의 동반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치업, 서로 격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고 물론 다 동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영화 기생충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기생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에게 열어볼게요. 여러분은 기생하는 사람입니까? 기여하는 사람입니까? 너무 좀 질문이 거시기하다. 제가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소비자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생산자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소비만 하고 뭐 받기만 원하는 소비자 신앙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기여하고 교회를 위해 기여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 기여하는 생산자 신앙을 갖고 있나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정서를 파괴하고 마음을 파괴하는 파괴적 신앙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자꾸 뭔가 살아나게 하는 창조적 신앙, 다른 사람을 죽이는 신앙이 아니라 살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언어로 살리고 일로 살리고 복음으로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기생하거나 소비자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기여하는 자, 생사자 신앙, 창조적 신앙, 살리는 신앙. 이런 시대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세상과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과 이런 교회가 되는 것 쉽지 않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내가 너의 사랑의 동반자가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는 사랑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동반자가 되니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류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저는 이런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누가 아프다고 중보기도 올라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성도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 집사님에게 또 자기 마음을 모아가지고 또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런 교회 성도들인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의 동반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그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말이죠,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랑의 동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뿐만 아닙니다. 브루스가와 아골라, 누가와 디모데, 누가, 에바브로디도, 유스도, 수많은 사랑의 동반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힘들지만 보험적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달리는 말에 책 지질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며 섬김의 삶을 살라고 사랑의 동반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면 섬기고요,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또 교직원들에게 가끔씩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사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면 안 된다. 사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기생충처럼 소비자 신앙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 교회를 내 이득의 도구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교회를 위한 거룩한 소모품이다. 그러면서 제가 말합니다. 사심이나 사욕을 갖고 섬기지 말고, 그러면 사역자라니까 사역으로 하는 거, 사역은 일이다. 그러니 일로 교회를 섬기지도 말아라. 저는 목회를 사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보다도 한 단계 높은 게 사명이에요. 사명감으로 섬기는 분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명감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여 보낸 독생자는 이 땅에 와서 나는 섬기러 왔다. 근데 이 섬김의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헌신이에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헌신이에요. 바치런자 몸신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를 헌신하신 거예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은 헌신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은 섬김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신하고 제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헌신으로 섬김으로 증명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섬김과 헌신으로 증명하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사명감으로도 하세요.
난 그런 사명이 없다? 그러면 사역으로도 하세요. 그 이하로는 안 키웁니다. 사역과 사심 갖는 분들은 안 키워요. 우리 교회에서 연초니까 사랑의 섬김 신청서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며 사역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뭘 할 줄 모른다고요? 아무거나 사역팀 신청하세요. 시킬게요. 특별히 우리 3부에 2부는 성가대가 이제 많은데 3부 또 찬양대 하실 분들 신청하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많으면 좋겠죠. 3부도. 노래방 안 가보셨어요? 노래방 가셔서 90점 이상 나온 분들은 다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받아준대요. 특권이에요. 찬양할 수 있는 특권. 근데 나는 싱어로 섬기고 싶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요, 믿음의 삶 이상 마친 분들 중에 조금 성악을 하진 않았어도 노래 잘한다는 소리 들은 분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 심사해서 영성이 있는지 혹시 문제가 있는지 그런 없는 분들은 싱어로 세울게요. 여러분, 사랑은 섬김과 헌신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문턱 20년 만에 회개와 기도가 우선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성경도 필독하고 읽고 했지만 말씀의 의도를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중복 기도에 올라온 수많은 질병과 힘든 일들,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분도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정말 밤잠을 설치고 잠 못 잘 때가 많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내어 맡기니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동반자가 되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헌신으로 섬김으로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서 방송 설교도 그만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제 꿈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서 토요일 밤에는 가슴이 설렌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앞에 은혜 휴지가 있습니다. 은혜 휴지 예산이 1년에 몇 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을 꿈꾸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 한 분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새로운 꿈에게 목자예요. 제 직장에 30여 명의 박사급 직원들이 있는데 제가 신회를 만들려고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일도 못하고 평가도 안 좋은 게 무슨 신회 만드냐고 비난받을까 봐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0.1점 차로 아깝지만 제가 2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또 직원들에게 말해서 신회를 만들려고요. 너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같은 또래 아이들과 다르게 세상을 사는 법을 저는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목사들을 살리고 다른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제가 품고 있는 꿈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야구 선수였던 또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썬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착오로 간다고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의도적인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두 전에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1, 2, 3, 4, 5 1. 1회는 현장 예배 오자. 2. 이제는 RT인 되자. 3. 3세 번 생각해도 감사 노트지 않냐. 4. 사생결단 단일기도. 어떻게 11조 안 되면 뭐 주원금이라도 해야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인 결단과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우리는 살리는 성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사랑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그 교회의 특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